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한 가정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 그리고 성막 이동에 따른 레위인의 사역 분담과 계수, 이것을 끝으로 해서 시내산에서의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혹시 광야 여정과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있을 만한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개될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 얼마나 지치고 힘든 여정일까요?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또 먹을 양식과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결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어둠도 존재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녀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관계 때문입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 죄와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 안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몇 가지 원리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와는 격리하라. 죄와는 격리하라. 본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음, 이것으로 부정케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격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사과 박스 비유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가 사과를 박스로 구입하다 보면 속에 썩은 사과가 들어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과 박스에 썩은 사과가 섞여 있으면 그 썩은 사과를 내버리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과도 다 썩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깝다고 그대로 두면 같이 썩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썩은 사과는 재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프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는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진영받기라고 하는 말, 진영받기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을 말해요. 그냥 진영 밖에 살지 뭐 이렇게 간단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장소를 상징해요. 결국 이 조치는 부정한 자는,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단절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더불어 경건과 성결은 더러운 것과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나병, 유출병, 사실 이 병 때문에 힘든데 너무 좀 지나친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죄악이 선민 이스라엘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부정한 자들의 격리 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일종의 레드카드와 같은 것이기도 했어요. 교훈적 메시지였던 것이죠. 공동체의 순결을 오염시키는 부정의 요인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죄악이 전체 백성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유출병, 죽음 다 죄를 상징하는 병들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오염되지 않을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했던 욥의 처신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욥은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마친 후에 혹시나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지 몰라서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린 것이 욥의 처사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세요. 또한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러운 찌꺼기들과 혼잣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찌꺼기들, 혼잣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내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죄의 찌꺼기들, 수많은 혼잣물들, 여러분 씻겨진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보혈이기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한꺼번에 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죄 물로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불로 태우면 될까요? 시인 김영자님의 성결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거룩하고 깨끗하게 됨이 우리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죄악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정결케 함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은 목욕탕에 몸을 잠그듯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참 놀라운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잠기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씻으신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와 함께 거하실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한 것, 우리의 죄악들 제하여 버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있어서 이 의식법은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 가운데 음행이 있는데 왜 음행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징계를 못했을까요? 음행한 사람들을 징계하지 못했던 것은 음행한 사람들을 징계할 만큼 정결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성결을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거룩을 말하려면 먼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성결을 외치려면 먼저 교회가 성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그 대상 중에 오늘 내가 들어있지 않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영적 나환자는 아닐런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유출병자는 아닐런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아닐런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죠. 여러분,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아침에 꼭 씻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죄에 대해 보상하라. 죄에 대해 보상하라. 보면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와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대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며. 하나님은 대인관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이웃에 대한 재산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일종의 손해배상 규정과 같은 거예요. 이 손해배상 규정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다. 5절 10절의 내용은 분명히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들이에요.
6절에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것은 사람들을 상대하여 저지른 각종 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이러하죠.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결국 이 죄가 여호와께 거역한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에 대한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해볼 수도 있겠죠. 대인적인 죄는 그 대신적인 죄가 된다. 요셉이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조금 기억하시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대인적인 범죄의 해결 방안을 주께서 제시하셨는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자복이라는 말을 언제 쓸지요? 성경에서 회개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허물을 상대방에게 자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비록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가서 자복하라는 거예요. 형제요,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됐지 사람에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계속 미루다 보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은 없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부끄럼도 불이익도 상관하지 말고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철저하게 배상해야 한다. 철저하게 배상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온전히 갚으라고 하세요. 20%를 더하여서 본주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20%는 일종의 유자료 개념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상해야 할 일을 입술의 회개로만 그쳐선 안 된다는 강조예요. 배상해야 할 일을 입술의 회개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회개할 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또 8절에 보면 만약 죄값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거든 그 죄값을 하나님께 돌려서 제장에게 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속에 담긴 뜻이 뭘까요? 어떤 경우라도 배상은 면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배상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말씀, 마태오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는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하는데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가? 답을 찾아보십시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여러분, 이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죄악을 근절하라입니다. 죄악을 근절하라. 우린 바로 앞단락에서 대인관계법을 다루었죠. 이어서 그 대인관계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 형태인 가정의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 법을 관련된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내의 간통 혐의에 따른 남편의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요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정하셨을까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막연한 의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정 파탄의 위기를 예방하며 결혼의 순결성을 유지케 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부정한 자는 비록 인간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정한 눈길을 피할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죠. 중국 속담에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도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분이기에 가정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세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지나간 자치 같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흔적이 남질 않아요. 다만 의심할 뿐인 거죠.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아내와 함께 제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제장이 그 성막의 티끌을 통해서 쓴 물을 만드는데 그 쓴 물의 저주 내용을 그 여인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쓴 물을 여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순결 여부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유대 학자들에 따르면 만일 여인에게 죄가 있다면 그 쓴물의 효과가 당장 독으로 나타나서 심장이 마비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인에게 죄가 없었다면 쓴물은 오히려 약이 되어서 그녀의 생식 기능을 강화시켜서 자녀를 잉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막연한 의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요즘 시대가 부부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LA에서 공부할 때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LA는 한 남편이 돈을 주어서 한국에 가 있는 아내를 죽여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받은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분의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미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어요. 참 무서운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단은 이 시대에 가정을 향해서 아주 파상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를 다 깨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려 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이 교회와 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순결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악의 근절이에요. 죄악의 근절. 남편이나 아내에게 의심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20년도인가요? WHO의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인 없으면 장애인으로 분류하겠다는 WHO. 여러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눈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관계 파트너가 없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분류하겠다고 나섰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죄 안 지을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의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언제나 내 죄, 내 죄, 내 죄라는 말을 자주 썼다 그래요. 수도원에서 있으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있을까요? 전부 마음으로 지은 죄들입니다. 의심하는 죄, 절망하는 죄, 시기 질투하는 죄, 세상을 향하는 죄. 루터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죄가 견딜 수 없어서 그때마다 신부에게 달려가서 고해 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어떤 날은 한 20번씩 찾아가서 신부에게 말하니까 루터야, 죄 좀 모았다 가져와라 그랬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속에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루터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고민이, 그 몸부림이 세계를 변화시킨 종교개혁의 근간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이 없을 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가책, 죄에 대한 고민, 이것이 점점 둔화되면서 우리 안에 점점 죄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된 것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죠. 이 사회의 죄도 아니에요. 좀 크게 보면 우리 조국교회의 죄도 사실 아니에요. 오직 나의 죄, 나의 허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나 자신의 허물을 보고 나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갈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